오늘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 26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가정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젊은 가정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까? 그랬더니까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냐? 1위가 뭐냐면 가사와 육아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가 있는 노년의 부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냐?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찍 조기 은퇴하고 나서 경제 활동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왜냐하면 자녀들이 결혼도 늦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일해야 되는 시간들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 어려운 어떤 말들을 하느냐?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힘들다. 근데 이거를 그 워드 플레이인데 거꾸로 해보세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는 게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들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남들보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대학이요? 좀 좋은 대학. 직장을 잡아도 조금 더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조금 더 좋은 배우자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아니, 없으세요?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업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집 그 막내딸이 이번에 대기업에 갔다며 한턱 내. 그러면은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한턱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한턱을 내죠. 아니, 이번에 사위를 얻었는데 그렇게 좋다며 오늘 밥값은 당신이 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밥값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는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성경 일독을 했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사위가 이번에 교회에 처음 나왔어. 내가 한턱 쏠게. 아니면 우리 딸이 전도를 했어. 야, 이거 대단한 일인데 내가 오늘 거하게 한 잔이 아니죠.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딱딱해 하신 것 같아서 한턱 쏠게. 그러면 어때요? 쏴요, 안 쏴요? 다 쏩니다. 다 한턱을 냅니다. 아니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말로는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삶으로 살아가기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원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안 그러세요? 우리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사무엘하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 장이냐?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장이 사무엘 8장이거든요. 그럼 왜 다윗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돌이켜보면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도망가 봤냐? 블레셋 적국 땅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요즘으로 따지면 취업을 했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목숨을 밥 먹고 살려고 무슨 짓까지 해봤어요? 미친 척까지 할 정도였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하 8장이 다윗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은요, 그 전쟁을 치렀을 때 대부분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방어하는 전쟁이었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쳐들어왔을 때 막거나 그것들을 수비하는 전쟁이었지 정복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을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으리라. 아멘.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가장 힘든 민족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어디라고요? 블레셋이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들어왔지, 오늘 처음으로 다윗이 블레셋의 본거지 메대 암마를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거지.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런 걸 처음 당해 본 겁니다. 그래서 메대 암마가 여러분들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머니의 굴레. 그래서 실제로 메대 암마는 이 블레셋이 5개 도시의 연합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드일 거다, 이렇게 많이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어머니의 굴레, 어머니로 뭉쳐진 그런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주변의 본거지를 처음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것을 점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기에 보면 여러분들 메대 암마라고 표시된 것이 보이세요? 예, 보이세요? 지도를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어디를 공격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보면 다윗이 또 어디를 쳤어요? 모압을 쳤어요. 모압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지도를 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예, 근데 모압이라는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왜 호의적이었냐면 다윗이 어디로 20대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느냐, 모압 땅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왜요? 그의 증조부가 룻의 고향이 바로 어디예요? 모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압이 또 다윗을 배신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쳐서 2줄이라고 하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전쟁이 어디였느냐, 바로 하닷 3절에 보니까 소바왕 하다에셀이라고 해갖고 아람 족속이랑 또 싸운 거예요. 근데 이 하다에셀은 준비를 철저하게 했나 봅니다. 그들이 다윗이 손에 미치지 않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군대를 모으는데 심히 많은 병거를 모아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다윗하고 전쟁을 치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윗 시대는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은 철기 문명, 아람도 기병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에요. 문명이 철하고 청동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깨지겠어요? 청동기깔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철기가 더 단단하죠. 그리고 보병하고 여러분들 병거 말 2대가 끄는 그런 전차 또는 기병들이 싸우면 보병이 유리합니까? 기병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기병이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담와 소바왕 하다에셀까지 3절에 보면 점령하게 됩니다. 다른 지도를 하나 더 제가 준비한 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이 진한 노란색이 사울 시대의 영토예요. 그러다가 연한 노란색이 바로 다윗 시대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영토가 확 어떻게 됐어요? 확장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위에 보라색 쪽은 이제 솔로몬 시대. 그러나
전쟁의 대부분의 승리는 다윗 시대에 다 승리를 거둬서 나중에 다 그 기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하다에셀과의 전쟁에서 많은 말들을 노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백승의 병거의 말들만 빼놓고는 다른 말들 약 200마리의 말만 빼놓고 전차 하나가 2마리의 말을 끄니까 모든 말의 뒤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왕이면 그 무기를 다시 쓰면은 훨씬 전쟁에서 유리할 텐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가 전쟁에 이긴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20편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도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은 병거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이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에 너희들의 마음이 뺏기고 의지할까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말의 힘줄을 스스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마 전쟁에서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가는 곳들마다 전쟁에 이기니까 어떤 고백과 찬양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18편에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알았어요. 뭐가 알았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내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바왕 하다에셀은 아람 군대가 지기 시작하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하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지원군까지 오지만 그 지원군까지 다 괴멸당하고 맙니다. 이 다마스쿠스가 왜 중요하냐? 이 다메섹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도로가 지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6절에 보면 수비대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다윗한테 뭐를 내야 되느냐? 통행료를 다 내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저기에 앉아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뭐가 쌓여요? 물질이, 부가 쌓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나니까 노획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금방패, 8절에 보니까 뭐 많이 난 것들이 나옵니다. 놋도 가져오고요. 또 하마와 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다 와서 바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11절하고 12절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베의 아들 하다에셀에게서 누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것을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 다시 드려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 무슨 재료로 쓰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로 다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 그 중요한 말씀에도 봤듯이 이 성전은 비록 나의 자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다윗은 그렇다고 내가 성전을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절당한 게 아니라 그랬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한참 또 전쟁이 나니까 남쪽에서는 또 누가 공격을 하느냐? 에돔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물리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점점 다윗이요, 명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그의 위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주변 국들 중에서 다윗을 대항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역사 공부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열심히 설명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셨을까? 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최고의 전성기가 와야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비결은 6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은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금요철에 나온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예배자들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줘서 건지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구원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금 다윗을 도와줘서 승리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와 축복 다윗이 받은 것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최고의 전성기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하나의 꾸며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어쩌면요, 이기게 하셨다라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으니까 더 큰 은혜가 돼요?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이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표효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우리 신천지교회 제가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의 표효예요. 물론 표효는 매년 바뀌지만 저 표효는 우리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평생 표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천지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어디로 가든지 간에가 은혜가 돼요? 어디로 가든지란 얘기는 좋은 곳만 가겠습니까? 가면은 늘 그냥 상황과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가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밑바닥 같은 인생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결국에 너가 뭐하게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처하는 곳 어떤 곳이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혹 우리 가정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처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만한 곳에 가서 잘 되면은요, 누가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잘 될 만한 곳에 가서 잘 되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로는 떠들지만 속마음을 들어보면 그래도 내가 잘 될 만한 곳에 갔으니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될 만한 곳, 정말 불가능한 곳, 말도 안 되는 곳에 갔는데 내가 잘 돼 보세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함께하여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전성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인해서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내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기가 안 좋아요. 청동기 무기예요.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확신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간에 어디로 가든지 난 누구와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전쟁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찬송가 408장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걱정 근심이 없어서 마음에 평안이 오나요? 아니요. 내가 지금 걱정 근심이 많아도, 때로는 풍파를 만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면요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때로는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지만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나의 영혼은 뭐라고요? 늘 평하다. 왜요? 내 영혼이 왜 편안하고 내 영혼이 왜 평안하고 내 영혼이 왜 평안해요? 이 노래가 어떻게 이 찬송가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이 작곡을 한 분의 아내와 딸들이 그러다가 그 배가 그만 폭풍을 만나서 다 죽고 말아요. 자기 아내와 딸들이. 그래서 그 죽은 자리에 가서 지은 찬송가가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했어도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어,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도 큰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면, 주여 하나님 나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신앙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윗이요, 이 축복을 그냥 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삶을.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얼마나 아무도 그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여호와 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고 오베 에돔의 집에다 뒀다가 3개월 후에 모셔올 때는 6걸음을 걷고 나서 뭐를 드려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통과할 때는 배 예봇을 입으면서 환영하면서 뭐를 해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백항목궁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궤는 저렇게 천막에서 있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언약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윗과 같이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 두 번인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시골에서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 살림도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 목회자들이 오면은 사택이 없으니까 사랑채를 내주시면서 그렇게 10명 가까운 목회자들을 섬기셨던 그 헌신이 있었기에, 또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예수님 믿고 나서 빠지지 않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를 심었기에,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비록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라도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을 위하여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전성기를 주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오늘 이 다윗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냐? 당연히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당연히 안 갖는 것보다 갖는 것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는 이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눈물로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정말 빈들의 광야에 가든지 간에, 초막에 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이 축복을 받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이번 달이라도 그 축복을 빨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